오늘 이 시간에 일주일 만에 또 얼굴 뵈는 분도 계시고 또 매일 얼굴 본 분도 계시는데 오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할렐루야.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하면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경고하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방송으로 인해서 이 2주 동안에 이렇게 일을 겪으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구나. 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걸 또 반영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 저희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뭔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방직공장에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이 방직공장 공장장에 꼭 부탁을 했어요. 혹시 실을 뽑다가 실이 엉클어지면 절대로 손대지 말고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후에 정말로 근데 이 사람이 맡은 부분에서 이렇게 실이 막 엉클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해보려는데 안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공장장이 딱 그 모습을 보고 잘 이렇게 뭔가 만지니까 실이 잘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을 불러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물었어요. 이 실이 엉클어질 때 누구를 불러라고 했어요? 나를 불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하지 말고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조치를 취한다고. 근데 왜 그 말 안 된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를 불러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엉클어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인생의 문제를 풀려하면 꼬이고 더 꼬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된다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축복된 만남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이 노력한다면서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 골라봤자 좋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만나면 좋죠. 근데 멋있고 이쁜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마음에 감동 주신 이유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성막 건축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건축헌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자원한 마음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자원한 마음으로 다 물건들을 가져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 32장에 이 35장 이전에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 죽었다. 그러면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신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이집트 땅에서 가져온 그 무치 모든 걸 다 내려가지고 그걸 녹여서 딱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보이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이 더 우월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고 모기가 할 때는 물을 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안함, 염려, 근심 그리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재성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레위지 발등에 3,000명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35장에 보면 백성들이 확 달라집니다. 21절 말씀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는데 이들이 백성들이 그냥 억지로 와서 드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똑같은 백성인데 어떤 때는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고 타락했다가 어떤 때 이렇게 성막을 자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왜 사람이 바뀌는가? 왜 이들은 감동을 우상을 만드는 일에 썼다가 이번에는 이 감동을 하나님 성막 만드는 일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변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급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언제든지 반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떨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감탄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감동했고 하나님께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에덴전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존재였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근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선악과를 따서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감동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이 감동의 회로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이 심장이 무뎌져요. 심장은 끈인데 하나님께는 뛰지 않아요. 심장은 끈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뛰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상 것으로 쉽게 흔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해요. 돈 이야기는 민감한데 의의 이야기하면 또 저 소리 그러면서 마음에 딱 거부해버립니다. 상처에 상처 죽은 거 상처받는 과민한데 하나님 말씀에는 끼림도 받지 않아요. 욕심에는 빨리 반응하는데 거룩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예배는 드려도 마음은 안 움직여요.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 순간에 감동하지만 그 말씀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해도 천국과 지옥에 있다 해도 그걸 현실성 없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그걸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제가 인간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감동을 못 받는 것은 내 성격 때문이라고 내 기질 때문이라고 내 그날의 컨디션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한 거라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냥 뭔가 자꾸 핑계를 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한 것은 제 문제인데 그냥 다른 것에 내가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이 죄가 막고 말았어요. 결국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후회를 남기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길을 딱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걸 결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만 남기다가 죽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후회만 남기는 존재.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근데 그때는 소용없게 되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그곳에 있게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담 하와가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변이된 인간을 버려도 말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작정하십니다. 인간이 끊어진 이 감동의 회로를 연결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타락한 인간을 스스로 끊어진 이 영적 감동의 회로를 절대 붙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기기사로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잘 몰라요. 고장난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되면 어떨까? 불안해가지고 함부로 만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전기가 나갔어요. 아, 이게 뭐가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요. 아, 우리 집사님은 뭔가 뚝딱뚝딱 뭐,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쉽게. 이게 껍질 하나 비기는 것, 사투리를 써서 미안해요. 껍질 하나 벗기는 것도 그냥 쉽게 벗겨요. 저는 막 안 되는데. 근데 뭔가 뚝딱뚝딱 연결해가지고 그냥 순간 불이 싹 들어옵니다. 전기가 들어와요. 그건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제약으로 인해 영적으로 끌어진 이 감동의 하늘을 우리 인간은 절대 연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냈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감동을 먼저 보내셔요. 그리고 그 감동을 줘서 움직이게 만드셔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전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생기자마자 성경 말씀 보면 다양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낫진 않아요. 더 상태가 험악해집니다. 근데 있는 돈도 다 탕진해보고 다 이제 허비하고 맙니다. 다 쓰고 말아요.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은 각색병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소문이 이 여인이 듣게 돼요. 이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이상하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의 마음에 다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한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 이 여인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자기의 살 소망이 생기고 나을 것 같다는 감동이 생기고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던 이 여인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인이 사는 곳에 천천히 걸어갑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해당자 야이로에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려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너무나도 천천가십니다. 이 여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뒤에 와서 옷을 딱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알게 됩니다.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입을 막고 놀라워 하면서 웬일이야? 깜짝 놀라면서 감격할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일부러 모든 사람 짓도록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이 여인을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해줘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런데 성경 곧바로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감동을 못 받는 것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요즘 힘들어서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한다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고리타분해서 잘 감동이 안 온다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서 감동이 오지 않는다고. 나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주의 말씀이 안 들려서 나 감동이 안 온다고. 물론 그런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원인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감동을 못 받는 근본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감동을 못 받는 겁니다. 죄 때문에 생긴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걸로 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렇게 한숨만 나오는 소음소리만 나오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무전기나 라디오는 주파수가 잘 맞지 않으면 소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전기나 라디오는 주파수가 잘 맞으면 아름다운 소리, 고운 소리 너무나 잘 들립니다. 근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음만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은 항상 옳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근데 왜 인간은 예수님이 주신 복된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감동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적 회로가 연결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감동을 줘도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지금 무덤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 나오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나사로를 살아나서 배에 모든 배에 똘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미라처럼 이렇게 배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풀어나 돌아다니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육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밖에서 불러줘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영육이 살아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감동 없는 인간도 똑같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뜨거워하게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음성은 생명을 불어넣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영적인 회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오면 머리로만 알던 복음이 가슴으로 믿어집니다. 오래전 이야기의 십자가가 마치 어제 일처럼 믿어집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자료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감동은 오래가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감동은 오래도록,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감동에 우리가 민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방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그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쉬운 말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자,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도 우러나갈 수 없다 했죠. 그러면 이 마음이 우러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1격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감동 우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나와서 만남의 장막을 짓는 데 쓰일 여러 재료들,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일 온갖 재료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짓는 데 쓰일 각가지 재료들을 가져와 주께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단지 예물을 많이 내게 하려고 감동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감동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핵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의 핵심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예요. 우상을 만들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나주실 인재의 처소로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동은 단순히 헌신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있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감동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에도 이들은 금을 바쳤어요. 여러분, 문제는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누구를 드리느냐, 누구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우리 갖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 바치고 우상에 바치는 일들이 허비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11조 하지 않으면 세상이 11조 한다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11조예요.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드리느냐, 누구께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금송아지를 위해서 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손을 성막을 만드는 일에 낼 수 있도록 손에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한 모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강요를 해서 뭔가 드리는 거,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억지로 벽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막만큼은 너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짓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반응을 감당할 때 기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구원 받았다 했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걸 이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아는 백성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재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은혜 주실 때는 반드시 감동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걸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분이셔요. 이걸 잘 보여준 내용이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고 싶은 감동이 막 밀려와요. 아, 저 하나님의 사람이 때 앞에서 지나가는 거. 아, 내가 저분을 좀 뭔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사 후에 좀 주무시고 가시라고, 좀 편히 쉬고 가시라고. 그리고 어떤 공간을 또 만들어요. 근데 이 여인이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마음을 맞아서 같이 이렇게 섬김을 받은 엘리사가 이 가정을 위해서 뭔가
주고 싶은 그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서 먼저 이렇게 하면, 당신의 그 섬김에 내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뭔가 대가를 받아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엘리사 선자에게 뭔가를 계속 해주고 싶은 감동을 주셔요. 계속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이 여인 집에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 좀 개하시에게 이 가정에 서 뭔가 좀 계속 해주고 싶은데 이거 감동이었는데 뭐 없을까? 그러니까 이 개하시가 하나님 사람이시여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얘가 없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이면 당신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60대 먹으셔가지고 아멘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손자, 손녀를 바라시면 아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 남편 나이가 들고요. 저는 안 돼요. 그러면서 믿질 않아요. 근데 엘리사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을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셨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가정에게 아들을 주실 걸 선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보시실 때 먼저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그 감동을 순종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뭔가 감동을 주실 때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감동은 예수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두 번째 감동은 마귀가 준 거예요. 뭔가 감동하잖아요. 너가 그렇게 하면 너 힘들어지잖아. 너 그렇게 하면 너 고달퍼지잖아. 너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감동, 내 혼이 감동이에요. 맞아, 안 돼. 그래서 감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감동 누구 거라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 두 번째 감동은 확 밀어넣습니다. 세 번째 감동은 맞아. 내가 동조하는 거예요. 이 예를 잘 보여준 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서 성교 헌금을 드리려고 했던 이 첫 번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마귀가 싹 생각을 차고 들어와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라고? 다 드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들 혼이 딱 감동합니다. 같이 이제 동조해요. 그렇지. 다 드리면 우리 못 살지. 그래서 일부러 감춰놔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 가져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부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이게 다냐고. 만약에 베드로 사도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감춰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별 그렇게 주겠을까? 아닙니다. 그래?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주님은 있는 거 그대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짓말을 해요. 다 압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어찌 거짓말 하느냐.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영혼 아나니아 그 남편 영혼을 데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냥 남편이 오지 않자 삽비라고 베드로 사도에 또 찾아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 땅 판 값이 다냐? 그럼 이 여인이라도 사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껴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같은 날 부부가 죽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른 길을 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근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결국 그 안일함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켜 말았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자원한 마음을 주셔서 기쁘게 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요. 농장의 법칙을 아시죠? 농장의 법칙. 지금 봄철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상추씨를 심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상추씨를 심었더니 상추가 나온 거 있죠. 놀랄 일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상추씨를 심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잡풀만 나오는 거예요. 영적 법칙도 똑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감동을 주시고 자원한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막을 만든 일이죠. 성막의 핵심은 그냥 하나 덩그러니 텐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만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유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죄의 장막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감동의 해를 끌어버렸던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의 기록만 지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기어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했던 영혼 예수 만나면 자원한 마음을 하게 돼요. 마주 못해 했던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기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이건 우리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감동을 받아야 예수님께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내가 뜨겁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반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닫혀 있어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오셨고, 내가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내 감동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감동의 영적 혈을 연결시켜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 영혼은 영적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빛이 와도 잘 못 깨달아요. 사랑이 와도 잘 못 알아먹어요. 은혜가 와도 놓칩니다. 하나님 오셔도 반응도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졌다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는 계속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 죄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한 상처 때문에 굳어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실망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심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오래된 죄의 습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이렇게 굳은 마음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그냥 감사하면 받는 게 아니라, 또 은혜 주셔가지고 또 무슨 일 시키려고 할까? 이렇게 계산을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랑을 의심해요.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또 나에게 또 힘든 일을 시키네. 그러면서 말씀을 방어합니다. 회개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오히려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함께 나갈 영혼이 자꾸만 제 뒤에 숨습니다. 이 마음은 말로 안 바뀝니다. 명령으로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36장 2절에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감동받지 못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인간은 자꾸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무서운 분으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은 나를 평가해가지고 벌 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뭔가 감동을 줘도 그것을 나의 방어, 이걸 감동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만 밀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 다 부정하다고 멀리 했던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다른 사람들 다 죄인 취급해가지고 멀리 했던, 왕따시켰던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한 솥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가나바다 잡힌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돌 들어가지고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적에 타올려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굶주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신병이어 그를 배부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사는 갈 때는 꺾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역사했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동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했던 일들이 억지로 변하고 기쁘게 감당했던 일들이 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진다면 그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짐처럼 여겨지고 억지로가 되고 눈물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졌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감동도 어떤 자원한 마음도 이 굳은 마음에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은혜도 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요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예수님, 예배가 형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자꾸 예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한 줄 아세요? 회복의 시작은 솔직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아픈 줄 알아야 치료 잘 찾잖아요. 굳은 줄 알아야 굳을게 만드는 물을 알잖아요. 굳은 줄 알아야 굳을게 만드는 물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감동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동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감동은 결과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자원한 마음도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순종할 마음까지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송도라고 불러요. 우리를 보고 우리는 송도라고 불러요. 송도란 눈물이 메마르고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지고 감동으로 사라진 것은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찾는 자가 송도입니다. 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송도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송도란 묻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감동받지 못한 마음을 예수님만이 바꿔줄 수 있는 것을 믿는 자가 송도입니다. 송도란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먼저 감동을 주시고 자원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순종하도록 반응하게 해서 반드시 복을 주는 자가 예수님 것을 경험한 자가 바로 송도입니다. 예수님은 꼭 그렇게 일을 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주님, 저는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자꾸만 차가워졌습니다.
주님, 저는 감동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주님, 감동받지 못한 저를 위해 예수님 오신 것을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자원한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렇게 함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려고 이 현장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눈물이 메마르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감동도 없다는 주님께서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그것들이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제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